제21강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 21강.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에 대해서 사람이 사람의 죄들을 용서한다고 말하면 신성 모독하는 것이고, 또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신성 모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20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환권 체제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앉아 하나님의 특권을 행사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죄의 사람이자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게 어디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죠.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네, 죄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죄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불법의 사람이다. 이게 누구냐면 많은 백성들 위에 앉아있는 음녀 교환권 체제고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환권은 저지하는 것이 없어졌을 때 로마 제국의 유산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이것은 바로 로마 제국이 이제 10나라로 분리이 됐잖아요. 그죠? 분리되고 나서 그 10나라로 분열된 거기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예, 교환권, 작은 뿔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막고 있는 이는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교황 로마에게 계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환권 제도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제도가 체제가 뭐라고요? 교환권 제도이고 교환권 체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제도가 체제가 바로 교환권 체제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사랑은 받아들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교환권 체제를 적그리스도 또는 음녀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고 예수께서 친히 어떤 모퉁이 돌이 되시며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이 교회가 자라가고 주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그리고 율법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예수께서 친히 어떤 모퉁이들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주인이 누구냐? 건물 짓는다고 헌금한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데 아멘. 우리가 특별히 이거 시골 교회 가보면요, 텃세가 굉장히 심한 곳이 있어요. 자신들이 교회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자기들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 이렇게 시골에 오신 분들을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교회는 내가 그 건물을 짓는데 얼마나 투자했던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금이잖아요. 그 자금으로 하나님의 예배 장소를 짓는다고 자신이 돈을 냈다고 해서 자신이 주인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다 뭐예요? 도구들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오든 더 나중에 오든 그 사람들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텃세는 예. 배척해야 되지만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필요한 예. 가장 맞아요. 모두가 예.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주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져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은 이 체제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과정한 새들의 집이 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배교적인 개신교와 동맹을 맺은 교황권은 큰 소리 외침의 기별이 사탄에게서 왔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권력과 시민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들었죠? 이 모든 재난의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때문이다. 그들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고 그들 때문에 이러한 일이 다 일어난다. 이렇게 이 모든 큰소리 외침도 사탄에게서 왔다고 그렇게 주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체제가 마귀들의 초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된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4절에 새 더러운 영이 있죠. 거기 용과 교황권과 그리고 거짓 대언자 미국 배교한 개신교가 새 더러운 영이 되기 때문에 마귀들의 초소가 거기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한 새들은 누가복음 8장 5절 8장 12절에 보면 진리의 씨앗이 심어졌을 때 그 씨앗을 훔쳐가는 것을 가증하다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사탄으로부터 왔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또 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바벨론의 음행으로 모든 민족들이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마셨다는 거예요. 오류를 집어삼킨 거예요. 그리고 땅의 왕들이 음녀 바벨론과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음녀에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다고 계시록의 17장에는 정치와 종교의 연합을 얘기하고 18장에는 정치뿐만 아니라 상인들, 경제도 같이 음녀와 연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왜 마귀들의 초소가 되었나? 온갖 더러운 잘못된 교리들이 여기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타락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이 거짓된 교리를 집어삼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대쟁투 571쪽에서 572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신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노력해 옴으로써 거짓된 사랑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 버렸다. 그들은 모든 악을 선으로 믿는 것이 옳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필연적인 결과로서 그들은 마침내 모든 선을 악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어진 믿음을 옹호하는 위치에서는 대신에 이른바 로마교에 대하여 무자비한 견해를 가졌던 것을 사과하고 그들이 완고하였던 점에 대하여 용서를 빌게 되었다. 네,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이 오히려 교황권 로마에게 사과하고 그들이 완고하였다고 용서를 빌게 되었다. 이 지경까지 온 거라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그 자리에 인간의 전통을 지금 내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계속 말씀을 거절한 결과가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을 누가 했다고요? 바알세부비 했다고, 마귀가 했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큰소리 외침이 다 사탄에게서 왔다고 뒤집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기 위해 지금 세상을 모으기 위한 수단이 무엇이냐면 영혼불멸설, 그리고 1월 신성설, 그리고 기후변화. 이게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런데 마지막 때는 강신술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사람들을 현혹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로봇, 챗 GPT 이런 것들이 강신술을 끌어오는 매개체고 죽은 사람과 교통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많은 SDA 교인들도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강신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만약에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체제에 대해서 분명한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거기에 또 쓸려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러한 강신술적인 일이 현대 기술을 접목해서 우리 안에 이제 침투할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회가 큰소리 외침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하겠냐 이것이에요. 여기 보면 이들이 모든 악을 선으로 믿는 것이 옳고 모든 선을 악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자, 그래서 교황권과 개신교가 큰소리 외침에 맞서 일어설 것이고 그들은 용들인 정치 권력과 시민들을 이용해서 용들 밑에 있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물들이죠. 그래서 무리들, 땅의 왕들, 정치 세력과 무리들, 백성들을 이용해 진리를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에 남은 자들을 박해하도록 부추길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이제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성모독이라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분의 권능을 행사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을 도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예로는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나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권능 등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분의 권능을 자신이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을 도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일들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하매. 예수님 보고 사람인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에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교황권은 여기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교황권의 출판물에 보면 나는 지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이 교회의 법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그의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네, 대제사장이 신성모독한다고 예수님 앞에서 옷을 찢어요.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이미 그는 대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가야바가.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네, 자기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보인다고 하잖아요. 예, 분명하게 성경도 이 제사람 교황권 엄녀 체제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스스로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황권 체제는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마가복음 2장 7절에는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인간에게 있다고 얘기하면 그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더라. 예, 하나님 외에는 죄들을 용서할 수 없는데 고해 성사를 통해서 가톨릭은 다 누구에게로 가요? 신부에게로 가서 죄를 용서받죠. 그리고 흰 교황은 누구에게 가서 죄를 용서받을까요? 검은 교황에게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높은 거예요? 검은 교황이 높은 거예요. 왜? 제수인 군대 장군이 최고 높아요. 그게 언제 그렇게 됐냐? 나폴레옹이 교황 비오 6세를 포로로 끌고 갔잖아요. 그때부터 이 권력의 암투에서요. 제수잇이 교황권 위에 올라온 거예요. 예, 암투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게 프랑스 혁명이었어요. 나폴레옹이 프리메이슨이잖아요. 나폴레옹이 프리메이슨이었다는 직접적인 그건 없으나 여러 가지 증거를 볼 때 확실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폴레옹의 형제들 4명이 다 프리메이슨이에요. 그것도 마스터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인 이 나폴레옹이 교황 비오 6세를 그렇게 포로로 끌고 가서 결국 그가 감옥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 때요, 제수잇들은요, 프랑스 혁명 일으킨 게 제수잇이 그 뒤에 있었다고 대쟁투에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일루미나티 그 창시자인 아담 바우스하우프도 제수잇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많은 주교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주교들도 안중에 없어요. 그냥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조직이 제수잇이에요.
가장 사악한 조직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권능이 있다고 얘기해요. 교황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따르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것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니까요. 다니엘 7장 2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네, 때와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일요일은 교황권의 권위의 표다. 교황권이 누구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높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그들의 출판물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대적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는데 이사야 37장 3절, 6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히스기야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날은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니 아이들이 태어나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하며 말한 말들 곧 내가 들은 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를 모욕하고 모독하였느냐? 내가 누구를 향해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눈을 높이 들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향해 하였도다. 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사내림은 도전을 했죠.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꼭 바로 목소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간데 내가 너희를 놓아주랴. 사내립도 하나님조차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바로 교황권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은 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사야 37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히스기야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날은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니 아이들이 태어나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날은 고난의 날이다, 해산할 힘이 없을 정도로 힘이 다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죠. 그리고 이사야 36장 1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들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서 건져내시리라는 말에 사네립의 이름이 뭐죠? 신하 이름이 사네립 랍사게. 이 랍사게가 사실은 유대인이었는데 배도한 신하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랍사게가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들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게서 건져내시라는 말에 너희 유대인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이제 미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건져내지 못하리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의 말을 한 후에 이제 이사야 37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2절 13절. 내 조상들이 멸한 민족들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던 에덴 자손을 그들의 신들이 구출하였느냐? 하맛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바라임 도시의 왕과 헤나와 이바의 왕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라. 네, 내가 다 이 나라들을 쳐부셨는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냐, 이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구약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짐승을 대적할 자가 없다. 이게 지금 사네립의 말과 랍사게가 한 말하고 다 연관성이 있죠. 구약이나 신약이냐 마지막 때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인다는 것입니다. 또 교황권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속한 칭호와 직책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는 성령이시에요. 그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는 성령이시라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그래서 진리의 영은 오직 우리 모든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진리의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위로자시고 보혜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성령뿐이에요. 네,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교황권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교황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교황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로 성령의 보좌를 찬탈한 게 교황권이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권이 앉아있는 자리를 보면 그 의자가 있고 거기에 교황권이 앉아있으면 옆에 네 사람이 딱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늘에 네 생물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모방해서 그렇게 자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뿐이라. 그래서 누군가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말하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적인 아버지다. 가톨릭에서 홀리 파더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룩한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라고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선생은 오직 하나님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의를 표하며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교황은 신자들이 자신 앞에 머리를 숙이도록 허락하고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직 하나님께만 경의를 표하며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사도행전 10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거늘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는. 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경배하려고 했을 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또 봐요? 계시록 19장에서 또 22장에서 두 번이나 천사에게 요한이 경배하려 할 때 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네 동료 종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경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계시록 19장 10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8절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예, 그리고 22장 8절로 9절 나 요한이 이것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네, 그리고 교황은 신자들이 자신 앞에 머리를 숙이도록 허용하고 권장해요. 어떻게 숙이냐?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톨릭과 천주교가 연합해서 성령 운동할 때요. 교황들은 밴드 있죠. 옛날 그 영국의 비틀즈 이런 밴드들을 굉장히 활용을 잘해요. 그 기독교와 가톨릭이 함께 성령 운동할 때 거기에 보면 항상 드럼과 이런 뭐 화려한 게 있어요. 교황이 거기 와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연합한다는 것을 발에 입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의를 표하며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교황은 신자들이 자신 앞에 머리를 숙이도록 허용하고 권장하고 또 발에 입 맞추는 것도 장려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마가복음 2장 7절에 아까 읽었죠. 그죠? 그렇게 가르치지만 교황과 그의 사제들은 그 권한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는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는 이 마가복음 2장 7절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제에게 가서 죄를 용서하는데 이 사제도 뭐예요? 유한한 인간이고 죄를 짓는 인간이에요. 죄인이 죄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데 그 죄인이 네가 용서 받았다 하면 용서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대로 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선포만이 모호하다고 단언하지만 이게 야고보서 1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예,
모든 빛은 하늘에서 오는데 그 하늘에서 비춰주는 그 빛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선포만이 무엇하다고 단언하지만 교황은 자신이 교황으로서 말할 때 엑스 카티드라 이렇게 말할 때 자신의 선포에는 오류가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예, 교황이 시편 92장 15절에는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니 그분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노라, 이렇게 하나님만이 불의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교황은 자신을 무오하다, 오류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또 교황 자신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그래서 트렌트 공의회나 그들이 말하는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에는 오류가 없다, 예, 무오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교황권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한 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오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변적인 모양으로 그 겉모습만 바꿀 뿐이지 그 속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짓된 오류는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을 세우고 폐위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황은 자신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쳤어요. 다니엘서 2장 21절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네, 그분께서만 왕을 세우시고 폐위시킬 권리가 있고 그분께서 또 지식을 주시고 하시는데 교황은 1260년 동안 끊임없이 왕을 세우고 폐위시켰어요. 이 교황권의 권력을 가장 여실히 잘 보여주는 게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그 사건이죠. 1077년 1월 28일에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가 자신을 파문한 교황 그레고리 7세를 만나기 위해 이탈리아 북부의 카노사 성으로 가서 용서를 구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3일 동안은 맨발로 눈밭에 서 있었어요.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이게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황의 권세가 하늘을 찔렀다는 것이에요. 왕도 자기 마음대로 폐할 수도 있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교황권은 그 권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사울은 교회를 박해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네, 전혀 자신이 교회를 박해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만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정말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할 정도로, 또 나는 개수 중에 죄인,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바뀐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쪼개고 그 말씀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을 떠올리는데 느부갓네살도 폭로볼에 새 청년을 해고로 불타게 한 그 용광로에 집어넣으면서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 청년 3명을 왕 앞에 이끌어내어 금신상에 건비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할 지금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 이 믿음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짐승의 형상에게는 경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피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계시록 19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스가랴서의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을 대는 자들은 곧 누구에게 손을 대냐면 하나님의 눈동자에게 손을 대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핍박은 그 하나님께 대한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 있고 아무에게도 심판받지 않으신다고 가르치지만 교황은 그 권한을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요. 심판도 자신들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있죠. 어떤 역사예요? 종교 재판소. 많은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들을 그 종교 재판소에 데려가서 사람들을 손톱을 뽑아내고 빼쪽빼쪽한 그런 데다가 사람을 떨어뜨리고 엄청나게 정말 그 너무나 잔인해서 그 책이 있어요. 월트 바이츠 박사님 그 책을 한번 보면 얼마나 잔인한지 그게 여실히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 책 한번 사볼까 하다가 아이고 내가 그 책 보면 너무 내 마음이 그럴 것 같아서 안 봤어요. 근데 그 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종교 재판소가요 없어졌냐? 아니에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신앙 교립으로. 그러니까 신앙을 가르치는 종교 재판소라고 이제 신앙 교립으로 이름만 바뀐 거예요. 이름도 참 잘 바꾸죠. 그리고 그 신앙 교리부의 수장이 누구였냐면 베네딕토예요. 베네딕토 16세 교황. 프란시스코 앞에 전임 교황이었죠. 예, 이러한 일이 그대로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심판은 하나님께만 있다.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예, 오직 모든 심판은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인자로 오셨고 그 인자 되신 분이 모든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거절한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은 오직 그 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예수님만이 집행할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권이 그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창조의 기념일로 정하셨지만 교황은 그것을 일요일로 바꾸었다고 주장해요.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일곱째 날 토요일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이게 유대인의 안식일이라고 교황권이 그렇게 말을 바꿔놨잖아요. 유대인의 날, 유대인의 안식일. 이걸 개신교가 그대로 받아서 유대인의 안식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은 일곱째 날 안식일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인자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가지고 유대인의 안식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6일 동안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또 일곱째 날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신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안식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날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교황권은 자신의 권위로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 일요일로 바꾸었다고 그들의 문서 출판물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으며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황권이 창조주 하나님께만 속한 칭호와 직책을 주장하는 것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만 속한 칭호와 직책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지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아홉 번째예요. 성경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으며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직 주님은 단 한 번의 희생물로서 모든 인류를 위한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개신교인들은 예수님이 이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으면 다 뭐라는 거예요?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게 구원파의 이론이에요.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서 이게 이 참 잘못된 교리가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완전한 의를 이루신 거예요. 죄삭선 사망이라는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면서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 이루신 것이지,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그것을 단 한 번 속죄로 이루신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진행 상태죠. 예, 오늘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이 계속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사는 동안은 계속 함께 동행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 그리고 그 칭의와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영화로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도말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다 어떻게 돼요? 도말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죄는 예수님이 지성소에 나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을 또 도말 먼저 시키고, 그리고 산자들의 죄도 도말시키고,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 그때 부활을 통해서, 또는 살아있는 14만 4천이는 하늘로 끌려 올라가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구속의 가정 속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만으로 구속이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주어진 그 성소 진리와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소에 있다. 이 주의 길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소를 주셨는데, 주를 아는 것이 너에게 영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유일한 중보자이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은 어디에 있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분명히 나와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런데 가톨릭에는 뭘 빼냐면 믿음을 빼버려요. 왜냐? 믿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에 참여해야지 구원이 있다. 유아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가톨릭이 제공하는 7가지 성체 성사를 해야지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냐면 교회에게 있다고 가르치는 게 가톨릭 교황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으며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성경은 가르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예, 한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람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생명의 속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중재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황권은 이러한 구속의 기능을 찬탈해서 지상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8장 10절로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라.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곳이 허물어졌더라. 또 범법으로 인하여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게 하매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꾸준히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예, 작은 뿔은 하늘에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곳이 허물어떨어요. 그분의 성소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 이후는 그 성소가 하늘에 있는데 그 성소를 허물어뜨리고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사제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라고 주장하면서 인간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라 그러고 또 죄를 위한 유일한 희생 제물이시며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교황권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요소라고 말하면서 매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찬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칭호와 직책을 찬탈하고 있는 것이 교황권 체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음녀와 동일한 권세를 상징하는 바다 짐승이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고 계시록 1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교황권이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분의 성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한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인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의 인재 가운데 사는 자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모독하느냐? 이런 잘못된 것으로 미사 때 참여하고 미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신부들, 사제들이 중재자라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성막과 하늘에 가는 자들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와 법을 변경하고 자신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신이 무오하다 그러고 그리고 자신을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에게 경의를 포함해서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이 그리고 자신이 심판하실 수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본 그 9가지들이 다 뭐예요? 교황권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속한 칭호와 직책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칭호와 직책을 찬탈하는 그러한 체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보았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는 성령이지만 교황권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라고 말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를 열망했던 그의 멘토 루시퍼와 같은 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시퍼도 왜 사탄이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창조의 역할을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루시퍼는요, 이 지구를 창조하는 일에 자신이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구조와 선지자 제1장에 나와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이 땅을 지구를 창조하고자 했을 때 자신이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했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배제되니까 시기심이 사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시기했다 그랬어요. 질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사탄이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교황권이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앉아서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것은 루시퍼와 같은 영을 나타낸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예, 회중의 산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 위에 자기가 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고 루시퍼가 얘기했던 그것을 그대로 교황권이 열망하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나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네, 교황권은 이래서 창조주 하나님께만 속한 칭호와 직책을 주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음녀의 복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주색과 주홍색은 왕권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그죠? 계시록 17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 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음녀가 왜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었을까? 그 이유는 자신이 통치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주색 옷을 입은 거예요. 자주색은 왕의 색이니까. 주홍색은 피에 취한 음료예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언자들,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고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쓰고 자주색 긴 옷을 걸치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보라 하니라. 군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주색은 왕의 색깔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더라. 예, 주홍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더라. 이렇게 해서 이 교황권은 복장에 있어서도 누구를 지금 모방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입힌 그 주홍색 옷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녀는 무리와 나라와 언어와 백성 위에 앉거나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녀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해요. 이는 음녀가 부유하고 가시적인 세력임을 나타내면서 그의 의도는 정치적 지도자들의 주의를, 음녀의 내적인 부패를 숨기는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끌어들이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외적으로 자주색 주홍색 옷으로 옷 입고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를 치장하는 이유가 세계 정치 지도자들을 유혹해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음녀가 이렇게 금과 보석과 은과 진주로 치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색 주홍색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세계 정치 지도자들을 유혹해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그래서 땅의 왕들은 음녀와 음행하게 되는 것이죠. 음녀의 내적인 부패를 숨기는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정치 지도자들을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바로 음녀의 복장이라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은 것이. 열왕기하 9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예스르엘에게 이르니 이세벨이 그것을 듣고는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민 채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의 손에 누가 죽었어요? 이세벨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예, 이세벨은 아합이 죽고도 한 12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세벨과 집안을 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제 예후의 아들이 죽고 이제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는 아, 이제 나에게도 오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화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화장을 하면 예후가 자기를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민 채 창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 어떻게 됐어요? 신하에 의해서 창에서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이 신하들이 왕의 딸이라 묻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어버렸어요. 이게 한 예표예요. 어떤 예표예요? 계시록 18장에 모든 땅의 왕들과 모든 악인들이 먹는 게 누구예요? 새들이잖아요. 새들의 잔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의 살을 개들이 먹었다는 것은 나중에 마지막 때 이 악인들을 먹을 새들의 잔치를
보여주는 한 예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아디라의 음녀 이세벨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 음녀는 주변 나라들의 왕들을 유혹하여 음녀와 음행하게 하기 위해 이 모든 장신구를 몸에 두른 배도한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서 16장 15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아름다움을 신뢰하고 내 명성으로 인하여 창녀짓을 행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에게 내 음행을 쏟아부었으므로 내 아름다움이 그의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내 의복 중에서 취하여 여러 색깔로 내 산당들을 단장하고 그 위에 창녀짓을 행하였는데 그와 같은 일들은 생겨서도 아니 되고 또 그리 되어서도 아니 되리라. 내가 내게 준 내 금과 은의 아름다운 보석들을 취하여 너를 위해 남자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과 행음하였으며. 예. 그래서 에스겔서 16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음행하는데 자신의 아름다움을 신뢰하면서 모든 자에게 음행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예, 온갖 것으로 치장했다는 것이에요. 금과 은과 이 보석돌로 치장하고 주홍색과 자주색 옷으로 치장하는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유대 민족도 마찬가지로 이교도와 배도함으로써 음녀가 되었고, 로마 가톨릭도 땅의 왕들과 음행해서 마지막에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치장하고 예쁘게 화장한 이유가 왕들을 유혹하여 그들과 음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음녀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치장해서 주홍색 옷과 자주색 옷으로 치장해서 왕들을 유혹해서 자신의 뜻대로 세상 정치 지도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각시대 대쟁투 382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줏빛과 붉은 빛이며 금과 보석과 진주는 거만한 로마 법왕에 의하여 취해진 존귀와 일반 임금들보다 뛰어난 위세를 여실히 묘사해 준다. 예, 그래서 이 거만한 로마 법왕에 의해 취해진 존귀와 일반 임금들보다 뛰어난 위세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자줏빛과 붉은 옷이며 금과 보석과 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6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에 다시 한번 음녀가 이러한 것들을 또 취해서 이 세상에 있는 정치 세력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음녀가 이러한 것을 취하고 그 음녀는 마지막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 성직자들의 주된 색깔이 자줏빛과 붉은빛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교황권은 장엄한 의식, 매혹적인 음악, 웅장한 건축물, 인상적인 예보, 귀중한 예술작품, 그리고 교묘한 외교로 세계의 정치 세력과 대중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하이트는 세계의 정치적 세력과 그 국민들을 매료시키는 이러한 가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566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교회 예배 의식은 가장 인상 깊은 의식이다. 그 화려한 장식과 엄숙한 의식은 사람들의 감각을 매혹하고 이성과 양심의 소리를 침묵시킨다. 그 눈은 황홀해진다. 웅장한 교회당, 당당한 행렬, 황금빛 제단, 보석으로 장식한 신단, 정성된 그림들, 정교한 조각들은 사람들의 미적 감각에 호소한다. 귀도 또한 황홀해진다. 그 음악은 비할 데 없이 훌륭하다. 은은하면서도 풍성한 오르간 소리, 웅장한 성전의 높은 천장과 둥근 기둥으로 구분된 복도를 통하여 울려오는 무수한 음성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은 경이감과 순경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외형상으로 장엄하고 화려한 모습과 의식은 죄에 빠진 영혼들의 갈망을 우롱하는 데 불과하고 그 내부의 부패를 증거한다. 예, 실제적으로 성당의 외형을 보면 사람들이 압도당할 만큼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다고 얘기해요. 그걸 보면 사람들의 감각을 매혹하고 이성과 양심의 소리가 침묵된다는 거예요. 감히 거기서 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종교재판소 그 신앙 교립으로 바뀐 거기에 가서 고문당할 때 그러한 곳에서 고문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대쟁투의 566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외형상으로 장엄하고 화려한 모습과 그 의식은 죄에 빠진 영혼들의 갈망을 우롱하는 데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부의 부패를 증거하기 위해서 건물을 화려하고
또 웅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외형상의 그 화려한 모습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들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건축물을 화려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에요. 성당에 가면 조각상들이 많잖아요. 성상들도 많고 그들의 신학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성상들 조각상들이 그들의 신학이 인간을 이렇게 높이는 신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죽은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힘없는 아기로 묘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게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바벨론의 그 3위가 뭐예요? 니므롯과 담무스와 세미라미스. 그걸 그대로 모방하는 게 가톨릭이에요. 마리아가 실제적으로 교황권에서는 하늘의 여왕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리아를 교황권이 공의회에서 마리아는 죄 없이 잉태되었다는 무혐 시태서를 발표했어요. 이 교리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거짓된 교리인데도.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이 잉태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됐어가 아니고 누구 때문이다? 마리아가 죄 없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는 죽어서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 역시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것이고 마리아는 살아서 하늘에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2025년 11월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교황청, 아까 제가 신앙교리부라 그랬죠. 이게 종교재판소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신앙교리부로. 그 신앙교리부는 14억 명의 가톨릭 교인의 성모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로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어요. 이제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과 같은 공동 구세주로 부르지 말아야 한다. 교황청은 성모 마리아는 예수를 낳음으로써 모든 인류가 기다렸던 구원의 문을 연 것이라며, 구원의 문은 누가 열었다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열었다고 얘기하고 공동 구세주가 아닌 신과 인류의 중재자로서 성모 마리아의 역할을 부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지침은 교황 레오 14세의 승인을 받은 새 교령에 따른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본 사람 이름 뭐예요? 시므온이죠. 시므온과 안나죠. 근데 거기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봉헌하기 위해서 레위의 그 율법의 조례를 지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레위서에 보면 레위서 12장에 아마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12장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해요? 7일간 부정해요. 그리고 거기에다 33일을 더한 40일을 지내야 어디에 올 수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수 있어요. 근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이 부정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14일 플러스 66일을 더 해야 돼. 그럼 80일이야. 여자아이를 낳으면 더 남자아이보다 배로 더 정결하는 일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자아이를 낳는 것보다 여자아이를 낳을 때가 이 여자의 몸이 더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산모의 몸이 더 많이 소모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남자아이보다. 그래서 80일이에요. 그래서 딸을 낳은 산모를 위해서 이렇게 조리하는 그 날이 더 길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아주 진짜 신문막측하게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인류의 인체, 이 변화까지 다 아시고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모든 아담의 후손들과 똑같이 구원을 필요로 한 죄인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2장 22절에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은 마리아에게 성모라는 신적인 타이틀을 붙이고 죄 없는 본성으로 탄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인들을 지금 성모 마리아, 하늘의 여왕의 그 기념비를 지금 브라질에 세우고 필리핀에 세우고 지금 몇 군데 세웠어요. 거기 가서 봉헌식 하고 그랬다니까요. 자, 그래서 엘렌 하이슨 밀라노의 로마 가톨릭 대성당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 웅장함에 감명받은 듯 했지만 결국 그녀는 그것을 엄청난 사치의 산더미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건물은 아직도 완공되지 않았으며 600년 전에 착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공되지 않았어요. 어디가요? 밀라노 가톨릭 대성당. 예, 완공되지 않았어요. 리비언 헤럴드 1886년 6월 1일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것은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다음으로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인 이 대성당이다. 전체가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졌고 3,000개의 대리석 조각상, 98개의 보딕 양식탑, 그리고 90m 높이의 탑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 외관은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웅장함과 광대함, 그리고 설계와 시공에 드러난 예술적 기교에 감탄할 수밖에 없게끔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저 엄청난 사치의 산더미로 밖에 여길 수 없었다. 예, 왜 교황청은 이토록 사치스럽게 건물을 치장하냐면 구약 성경의 이세벨처럼 세상 권력들을 끌어들여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들을 사치스럽게 치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외형적인 건물의 웅장함이나 그 사치스러움에 우리가 압도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악을 미워하고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이 적은 무리이지만 이 무리들에게 이른 비에 충만함과 늦은 비에 은혜가 함께 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